패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은혜를 꼭 주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름교회에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종에게 부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곳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또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그렇죠?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올해가 겨우 16일 남았습니다. 16일. 저도 7월 초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6개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지금이 바로 우리 삶을 특별히 2021년이라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고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삶을 돌아봐야 하나요? 돌아봐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봐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숨에 그냥 숨 한 번 꾹 참고 한 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쯤 와 있나? 내가 제대로 와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단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길은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어디쯤에 와 있는지, 내가 그동안 잘 걸어왔는지, 앞으로 나는 어디로 걸어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볼까 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저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세 가지 렌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너무 식상하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려진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도 참 먹어본 맛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우리가 아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고 그 삶에서 녹아져 나오는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의 중부에 있는 지방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두란노 서원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을 거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빌레몬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좀 집이 큰 분들이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 있다 보니까 이민교회들도 이제 뭐 좀 하우스로 집이 좀 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철학과 신비주의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혼란한 와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는 편지의 서두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이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순서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여러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하고 어려운 골로새 교회가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렌즈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는 세 가지 렌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렌즈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실 정도면은 우리 믿음이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이제 365일 중에서 우리가 350일을 살았잖아요. 오늘까지 350일 살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믿고 산 것 같은데, 좀 딴 것도 내가 좀 믿었던 것 같아. 좀 다른 존재도 내가 좀 믿었던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보다 내 지식, 내 경험,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 혹시 그렇게 돌아봐지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좋은데, 참 우리의 본성이 참 변명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고 신학대학 교수니까 뭐 경건하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할 때도 있고 내 경험도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도 의지할 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붙잡기 좋은 존재입니까?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얼마나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요즘 CCM 팀이 있는데 히즈윌이라는 팀이 있어요. 프로젝트 찬양팀인데 이 히즈윌이 최근에 이제 지어서 많은 분들이 듣고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도 듣고 또 가사를 보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사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가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다고 하면서 세상에다가 손을 뻗다 보니까 정작 붙들어야 될 하나님 손을 놓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야. 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히즈윌이라는 이 찬양팀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처럼 참 혼탁하고 소란하고 참 복잡합니까? 그렇죠? 참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몬신이, 이 재물신이 하나님처럼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붙들고 살고 그러다가는 가정도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구원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350일 동안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주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렌즈로 돌아볼 때에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렌즈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사랑이 두 번째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다 사랑하며 살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건 내가 사랑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모든 성도를, 모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했는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조건부고 선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게 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식들도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식,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 자녀들, 이제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도 뭔가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야 또 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문제만 일으키고 속만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내가 부모로서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정작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종류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우리
부부 혹은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친구들 간의 우정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비차별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쓰여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리아일까요? 아니면은 에로스일까요? 당연히 아가페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돌아봐야 하는 이 사랑의 렌즈는 다른 말로 아가페의 렌즈예요. 아가페의 렌즈.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도 그 내가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게 무익한 사람, 어쩌면 내게 해가 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돌아봐야 할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나는 유익한 사람만 사랑했는지, 아니면 무익한 사람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손해가 되는 사람도 나는 어떤 경우는 이를 악물고 사랑했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사랑, 우리가 좌표로 놓고 우리 인생의 렌즈를 가지고 쭉 가야 할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여러분 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그 사람 너무 싫어서 전화 한 통 안 했다, 올해 1년 동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시길 바라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전화 한 통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아니 그냥 생각나서 잘 보냈는지, 잘 살았는지. 사랑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연락이 안 되면은 음성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놓으세요. 누구누구야, 한 해 동안 힘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해보는 거. 나도 좀 보내면서 막 오글거리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고에 안 써진 얘기인데, 이건 좀 지나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MDB 다닐 때 그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 가족들,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여자들이. 근데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막 또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두 청년이 따로따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전사님, 저 그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워 죽겠어요. 그 청년은 이제 교회를 그 청년은 교회를 잘 하죠. 이렇게 권사님 딸이고 하는데 막 교회 엄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 언니가 싫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한창 있으니까 또 그 싫다는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누구누구 있잖아요. 걔가 너무 얄밉게 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때 특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세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는데 보고 그 싫어하는 자매님 있는 뒷자리에 앉으라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그 언니가 너무 싫은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훌륭한 자매들이에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둘이 손 붙잡고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화해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서운한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좀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좀 화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렌즈 뭐죠? 소망의 렌즈. 소망의 렌즈로 우리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렌즈 교체용 카메라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요, 좀 좋은 카메라들은 이게 렌즈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렌즈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요즘 핸드폰이 워낙 잘 나오지만, 근데 이런 카메라들은 몸통에다가 바꿔가면 렌즈를 바꿔 사용하는 보통 세 가지 렌즈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렌즈, 그리고 두 번째는 접사 렌즈라고 이런 꽃 같은 게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꽃은 예쁘게 나오고 주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 찍는 접사 렌즈라는 게 있어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망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집사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예쁘게 찍고 싶은데 하면은 망원 렌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동안에 믿음의 렌즈, 사랑의 렌즈, 소망의 렌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의 렌즈가 카메라의 기본으로 나오는 렌즈라면은 사랑의 렌즈는 접사 렌즈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런 시구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따라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렌즈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렌즈가 있는 망원 렌즈. 소망의 렌즈가 바로 이 망원 렌즈입니다. 멀리 보게 하는 렌즈. 우리 가까이 있는 살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게 하는 렌즈, 이 망원 렌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망의 렌즈예요.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망원경을 써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아주 멀 때에 망원 렌즈 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옆집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지만 주로 사실은 멀리 갈 때 망원 렌즈를 쓰는 거죠. 망원 렌즈로 봐야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체력도 비축하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을 가려면 바로 이 소망의 렌즈라는, 소망이라는 망원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사실 비신자들도 일종의 망원 렌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연말에 교보문고 가시면요, 그 서대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2022 트렌드, 2022 미래 예측.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주가가 좀 어떨지, 경제 상황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막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전통적인 방법도 있어요. 토정 비결. 연초에 토정 비결 보시는 거죠. 연말에도 보고 연초에도 보고 내년에 어떻게 운세가 좀 괜찮으려나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정치인들은 혹시 뭐 내년 대선 때문에 사주팔자 보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앞일을 예상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이 망원 렌즈, 자기들이 잘 보게 해줄 거라고, 이 먼 길을 잘 보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렌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가까운 미래 정도는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먼 미래를 보는 데에는 글쎄 그분들이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망원 렌즈인 줄 알고 봤더니 막상 렌즈를 들여다보니까 만화경 뭔지 아세요? 이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렌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그런 게 뭐예요? 토정 비결, 운세 보기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시스템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걸어가야 할 인생의 그 참된 목적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프로그램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죠. 거짓된 것을 보여주는 망원경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서부터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결국 우리가 정말 인생의 종착지 결국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먼 길을 항해할 일은 없지만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망원 렌즈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양 범선이 있죠. 돛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에 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돛을 여러 개 단 그 돛대들 중에 제일 높은 그런 것을 마스트라고 하는데 그 제일 큰 돛을 단 제일 높은 그 기둥 꼭대기에 아주 날쌘 선원이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가죠? 망원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봐요. 야, 여기 우리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대로 찾아가고 있는, 특별히 육지가 보이는지 보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간 콜럼버스, 그러니까 120명 이끌고 3개의 배를 끌고 1492년 8월 3일에 유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은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라는데 미국 밑에 마이애미 아래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바하마 제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결국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신대륙 갔어.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1492년 10월 1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언제 도착했다 그랬죠? 10월 12일이라고 그랬죠? 10월 12일인데 10월 1일이면 12일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12일 이때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 배들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배는 굉장히 큰 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작은 배예요. 이 작은 배에 뭐 물품도 사오고 물도 가지고 오고 식량도 했는데 이쯤 되니까 한 2달쯤 됐잖아요. 2달쯤 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콜럼버스에 대해서 선상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콜럼버스가 미리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콜럼버스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자신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돌아서 가면은 아시아, 특별히 인도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호언장담해서 지금 엄청난 금액을 투자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둘째치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상발라 할 만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2달이 넘게 망망대해만 항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마스트에 선원이 올라가서 본다 그랬죠. 이렇게 지쳐가지고 거기를 보는데 그 선원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밑에 있던 선원들 막 다 죽어가다가 육지가 보인다고 와! 막 소리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없던 힘도 생기고 막 배가 고파도 그냥 막 빨리 가자 막 노도 젓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천국이라는 것이 콜럼버스가 믿었던 신대륙처럼 불확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있으리라는 믿음은 있지만 실제로 가보지 못한 곳. 그래서 항해를 하는데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소망의 망원 렌즈예요.
소망의 망원 렌즈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콜럼버스 선단의 마스트에 올라서 수평선을 탐색하는 그 선원의 마음, 그 선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원은 육지다 하고 소리치기 전에 근데 망원경을 발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치기 사이에 뭐 몇 분일지 몇 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중간의 시간 동안에 배 아래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반란도 일어나고 원망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요. 마치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우리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일 거냐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망원 렌즈를 통해서 육지를 발견한 이 선원,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발견한 이 선원, 이 사람은요 이 아래쪽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그 마음속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감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대륙에 지금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도착해가지고 무슨 거기에는 야자 열매들 막 그런 것도 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환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배고파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의 렌즈를 갖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발이 천국에 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나는 거기에 갈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 고단해도 나는 불안해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소망의 렌즈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만 눈을 두지 않고 그 수평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돛대에서 망원경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그것에 거기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요 지금 이 땅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며 삽니까? 나는 그 돛대 위에서 보기는 보는데 마치 그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나한테는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우리 인생 너머에 계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렌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친 후에 기도하면서 2021년에 남은 16일 동안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렌즈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나?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나? 돌아보시고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오늘 2021년에는 16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돌아보고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